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고 오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라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옵니다.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는게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나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저희 기도하시도록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광의 공양하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공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를 기뻐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가공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초서도 지나갔지만 아직도 무더위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잘못 들게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거룩한 주일, 주님은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시니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수많은 난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언정 산성과 방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룩한 주일,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위, 또 고물가루 흐르는 경제, 또 새로이 기세를 올리는 코로나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의 인내의 부족을 나타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웃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성숙되지 못한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덥고 지치는 여름과 길어지는 열대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신음에 잠겨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지치고 힘들어하며 쓰러진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손 내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 길었던 일제 강점기에도 지켜주셔서 세계 어느 나라들과도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게 발전하여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늘 주님께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가짜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자신들이 주인인 양 나라를 흔들고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들이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 정의와 진리가 바로 신비어지고 진실 앞에 거짓이 꼬꾸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난간도 능히 극복하여 승리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이고 존귀한 생명임이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때로는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 잠 못 드는 밤들이 부주기수일지라도 오직 나만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의 가족과 이웃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백성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허박할 때 기쁨과 행복, 소통과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흥됨을 기뻐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생명의 주, 승리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귀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읽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와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빈군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과 나와 킨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채소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모든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와 역다의 대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왕의 영향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분리 독립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바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남쪽에는 2개 지파만이 남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실망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고 나라를 시작한 여로보암 왕은 안타깝게도 시작부터 사명을 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나라 세우는 일에만 열중을 하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헛된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는 이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부터 계속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이어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에도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시게 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는 이 말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뒤이어 나오는 왕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임금만 바뀔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의 길로 가고 오히려 갈수록 이런 불신앙이 더욱 깊어져만 간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남왕국 유다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도무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인데 그 조상들의 죄악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 참 우리가 발전적이 된다 할 때는 좋은 의미의 것들이 발전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쁜 일에 오히려 발전적이 돼요. 퇴보하는 일이 있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때도 뭐 똑같아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악한 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이것 외에는 임금이 되어서 별다른 업적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임금이라고 하는 권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막대하기도 하고 막강하기도 하고 막중하기도 한 그 권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고작 한 일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권세를 다 낭비하고 만거나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다윗왕과 같은 정직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아니고 할머니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머니도 어머니라 부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자 아사는 태후의 위를 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서는 할머니는 대왕 대비가 되나요? 근데 그 위를 폐하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람인지라 인정에 이끌리기 마련인데 이 아사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일지라도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 안 되겠다.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그 아세라상을 불살라 태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하튼 아사 왕의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또한 단호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아사에게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산당은 이제 앞으로도 산당이 자주 나와요. 열왕기 보시다 보면 나오는데 산당은 본래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예요. 산 위에 높은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유다 백성들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 1천 번제 하나 1천 마리의 우상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약속받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모두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입니다. 여하튼 처음에는 이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는데 이 산당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나중에는 신앙이 변질이 돼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고 나중에 남한국 유다의 타락의 근거지가 된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에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로 말한다면 아마 이 기도원 비슷한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원이 처음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던 그런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원이 자꾸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 내지는 불건전 신비주의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자행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은 고사하고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벌어지는데 왜 그런가? 이 교계나 교단으로부터 어떤 검증이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원 원장, 뭐 거기에서 집회하시는 강사님들, 뭐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도 대다수고, 물론 모든 기도원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즘 많은 기도원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신앙에 도움을 위해 생긴 것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산당도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던 곳이었는데 변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주 그냥 우상을 타파할 때 이 산당마저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산당에서의 이 예배,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도 하는 그 혼합주의 성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여하튼 아사왕은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우상을 타파하고 척결하는 일에 열심을 보인 믿음의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타락 이후에 이런 믿음의 인물이 처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참 이 아사왕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변질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이 다스리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바하사왕 간의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 이게 한때는 한 나라였는데 남북으로 분단되고 나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남북한이 원래 한 나라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분단되고 나니까 참 이렇게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래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국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본문은 그 전쟁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북왕국의 바하사 왕이 먼저 침공을 해온 전쟁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되어 있어요. 바하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먼저 쳐들어와서는 라마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하고 거기에 요새를 건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마는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북왕국 바하사 왕은 이 라마를 점령하고 거기에 요새를 건축하려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북왕국 사람들로 하여금 남왕국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38선 철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간을 막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 두 곳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루살렘 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했는데, 근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인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남왕국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북왕국 바하사 왕 때도 이런 일은 여전했어요. 역대하 15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수록 우상 숭배를 자꾸 하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사 왕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소식을 듣고는 남왕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하사 왕이 긴장이 되죠. 아니 내 백성들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걱정할 거 아니고 해법은 간단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신실한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이탈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바하사 왕은 다른 데서 해법을 찾는 거예요. 안 되겠다. 못 가게 해야겠다. 못 넘어가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라마라는 성읍을 점령해서 거기에다 요새를 세워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요량으로 남왕국을 쳐들어가서 라마 성읍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에 해당이 되는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많은 은금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 전쟁을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군을 좀 무찌르달라.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다 갖다 바치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실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엉뚱하게 성전 곳간에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안겨드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렸던 성전 곳간의 은금을 다시 도로 뺏어다가 베나닷에게 바쳤으니 이거 하나님을 모욕 주는 일이죠. 하나님보다도 아람 왕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는 일이죠. 나를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사 왕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사 왕은 일찍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성경인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 나라에서 군사들을 다 끌어모아 보니까 몇 명이냐면 58만 명에 불과해요. 적은 100만 명인데 지금 아군은 58만 명. 중과부적이죠. 58만과 100만의 전투는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근데 아사왕은 이처럼 군사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때 100만 대군뿐만이 아니라 300병거를 이끌고 왔어요. 그때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끌고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대적 앞에서 아사왕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위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했던 다윗의 고백,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가던 요나단의 믿음의 기백과 전혀 밀리지 않는 견줄만한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요나단도 혈혈단신으로 이 적진을 향해 혼자 부하장수 하나 이끌고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많은 무리도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한가하게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한 기도가 아닙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드린 기도예요. 여하튼 아사왕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갔나요? 무리가 많은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100만 대군을 알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나왔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아사왕은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100만 대군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아사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리석게도 이방 나라인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은금까지 다시 꺼내다가 바치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아사왕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만한 충분한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100만 대군을 무찌른 승리의 간증이 있어요. 그때의 승리의 간증을 기억하며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야죠. 근데 어쩐 일인지 인간적인 방법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여하튼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수많은 은금을 갖다 바쳐서 원병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와서 전쟁에 도움을 주긴 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 아람 왕은 이 아사 왕의 원병 요청을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전쟁을 하고 싶은 나라인데 도움까지 요청을 하니까 전쟁을 할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러 성읍을 빼앗게 돼요. 그런데 20절에 언급된 도시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람과 접경한 지역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 왕의 요청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일단은 많은 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운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일부를 빼앗는 이런 쾌거를 거두었다 이 말이죠.
여하튼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사실 북왕국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남쪽 나라 유다와 싸우느라고 북부 지역의 방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때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서 북부 지역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빼앗기게 돼요.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다급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남왕국 유다의 라마를 공략하는 일에 힘을 쓸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나라를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에 라마를 공격하며 요새를 건축하려 했던 일들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수도 디르사로 돌아가서 나라 전체에 방비에 힘을 쏟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계획했던 라마를 건축하는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바하사 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그 재료, 그 석재들을 그냥 두고 퇴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사 왕은 이 두고 간 그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의 성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나요. 이때 아사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성공적으로 전쟁을 잘 끝냈다. 역시 내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이처럼 아사 왕이 아람 왕의 도움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 왕의 불신앙을 책망을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아사 왕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으니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선견자 하나님은 찾아와서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 실패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그 순간에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왕의 손에서 이제는 벗어났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아람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람 군대를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마는 것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람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도 자기 수하에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날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때로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빠르고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 왕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도우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 땅을 두루 살피시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으로 자기 힘과 도움을 삼은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은혜 내리시는 일을 그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보여준 자세, 반응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뒤늦게라도 좀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좋았을 텐데 아사 왕은 오히려 그 순간에 실망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견자 하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자기 죄를 뉘우쳐야 될 때인데 오히려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견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아사 왕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게 되었는지를 여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할머니까지 우상 숭배한다는 이유로 태후의 일을 박탈했을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타락 이후 모처럼 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던 아사 왕인데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너무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마저도 듣지 못하는 영적 마비가 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간사한 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뭐 아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믿음이 추락하고 변질할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이미 보셨던 솔로몬도 그렇게 변절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날마다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던 그때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날마다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아사왕은 용도 3위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시원치가 않아요. 정말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 회복에 힘을 쓰던 왕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암울하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드린 거예요. 성전 곳간에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으니 하나님이 이건 뭐 수치스러울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회 뒷마당에다가 조그맣게 제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아욱씨하고 열무씨를 뿌렸어요. 싹이 날 때부터 얼마나 관심이 가는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물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뒤로 왔다 갔다 하면 거기를 안 들리고 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갈 때도 한 번 쳐다보고 가고 밖에 나갔다 한 번 쳐다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요새 소나기가 좀 너무 막 강하게 오다 보니까 여린 이파리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 녹아버릴 때 속이 사실 막 많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좀 자랄만 하면 소나기가 내리고 하는 통에 신통치가 않아요. 여하튼 작은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에도 이렇게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학원을 우리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헛된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고 관심을 보인 만큼 실망감과 슬픔도 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좀 그런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약삭빠른 것보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약삭빠른 거 좋지 않아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을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도움이 더 빠를 줄 알고 아라방을 의지했습니다. 당장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상실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두삼위의 초라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고도 그 은혜를 잊고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생의 은총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어 오늘 건강한 몸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를 예배한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 영혼의 잘됨과 같이 우리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새 힘을 갖고 이 무더위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일상의 모든 활동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내려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공공하거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것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다음 주는 9월 첫 주입니다. 우리 선교연금을 드리는 주이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오후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차고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이 조금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선선해지긴 했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여름 막바지 달았는데 건강하게 또 기도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날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의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표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